이제 겨울이 돼가고 성경 공부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라. 이건 사실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포에마 성경 공부 교재가 교회의 5가지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5가지 펑션 기능은 첫 번째가 전도, 두 번째가 예배, 세 번째가 교제, 네 번째가 훈련, 5번째가 사역. 이게 5대 기능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6권으로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1권에서 6권까지 이렇게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 이게 전도, 예배의 영광을 누리라, 예배,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라, 이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된 새로운 관계, 회복된 만남의 장, 회복된 한 몸의 비밀, 그리고 이제 오늘 사과, 지난주에 이어서 사과, 회복된 한 몸의 교제, 이 부분을 하면서 이번 학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식 성경 공부를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각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공부에 참여하고 또 은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한 몸 된 교회 생활의 교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때 역사하셔서 저기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유기체로서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조직체로서 우리 한우리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생활을 제가 생각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고 그리고 또 말씀 나누기 1번 지체의 성격 유형과 유형 파악이 문화의 다양성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체에게 나타난 은사 유형 파악하기, 은사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구약은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 신약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교회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님이 사도들을 사용해서 교회 세우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죠. 그리고는 바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13서신이 소개되는데 전부 뭐예요? 교회에 보낸 편지와 그 다음에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13서신 중에서 이 4권은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9권은 전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편지 내용이 뭐예요? 너 교회 잘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서 일반 서신이 이제 야고보서, 이 뭐 히브리서부터 들어갈 수가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 성경도 전부 다 교회가 사실은 수신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도 보면 성령과 교회를 언급하면서 성경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얘기할 때,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한 건데, 교회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유기체로서의 교회예요. 근데 이 유기체로서 교회의 시작은 뭐냐? 나로부터 시작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릇에 담겨지는 거예요. 이게 조직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교회로 한우리 교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교회론이 바로 서야 된다. 결국은 교회 생활은 뭐냐? 하나님 나라 생활 훈련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론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이게 두 가지 다양성을 담아놨어요. 사실은 조직신학에서 교회론들을 다음 학기에 이제 교회론 공부하지만 교회론을 보면 이분도 이런 다양성 부분을 언급을 전혀 안 했어. 네. 그리고 학자들이 그 교회론을 할 때 다양성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서는 뭐냐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테마 하나가 교회 생활이야. 거기서 다양성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문화적 다양성과 또 하나는 은사의 다양성이에요. 지난 시간에 문화적 다양성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게 쉽게 얘기하면 성향이에요. 다 사람이 성격, 성향이 다른 거야.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취향, 취미, 그가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각각 다르다고 똑같아 봐요. 정말 재미없는 공동체가 되죠. 다 똑같으면은 정말 힘들지요. 서로 다른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 부분에서 제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기질 차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곱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가,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제가 모세를 다루면서 뭐냐면 이런 문화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교회 생활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사실은 다루고 있는 거죠. 이게 문화의 다양성 부분이 정말 앞으로 교회에서 더 많이 연구돼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 교회가 서로 갈등이 없이 건강한 교회 생활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은사의 다양성이에요. 자, 그러면 은사가 뭐냐 이거예요. 은사.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리스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사를 넓은 의미로 기프트, 선물이라고 얘기해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좁은 의미로도 은사를 얘기하고 넓은 의미로도 얘기하는데, 넓은 의미로 은사를 얘기할 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뭐냐면은 결혼하는 것도 은사로, 이걸 성경에서는 고자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을 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생활 못하는 걸 고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고자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겠지만, 은사는 너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라,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서 주시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내가 나되는 것은 5가지 요소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질입니다. 기질. 예? 여기 보면 다 기질들이 달라. 예. 성향. 이 성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향 때문에 갈등이 심하거든. 그렇잖아요. 이 성향 때문에. 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문화의 다양성이다. 서로 성향이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것 때문에 조화도 되고, 성향이 다른 것 때문에 성숙도 되고, 또 반대로 성향이 다른 것 때문에 싸움도 되고, 성향이 다른 것 때문에 상처도 주고, 그런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정말 이 성향 부분의 다른 것에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까 구원론에서 성화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지체에게 나타난 은사의 유형 파악하기. 자, 은사는 교회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참, 사람이 5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 유형을, 내가 성격 유형을 얘기했는데 기질입니다. 기질. 두 번째가 뭐냐? 재능입니다. 재능. 자, 이게 이제 목적론적인 그 논리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거야.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백성으로서 이 자는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응? 예,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가졌단 말이야. 나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기질을 만드시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령 운동선수로 한다면 운동을 좋아하는 기질을 주어야 그 기질로 훈련이 돼서 써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동선수로 하려면 운동에 재능을 줘야 되겠죠. 기질, 재능. 세 번째는 뭐냐? 관심입니다. 관심. 응? 자, 한번 보세요. 저놈을 운동선수로 키워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셨다면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기질을 주겠죠. 그리고 그 재능도 주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일에 재미가 붙어갖고 그냥 운동이라면은 막 죽고 못 살고 밥을 안 먹어도 잠을 안 자고도 할 수 있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그런 열정이 나오게 하려면 관심을 주지 않겠어요? 이게 열정,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그렇게 써먹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 환경 속에 집어넣어 갖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특수 훈련이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 고난을 줘가지고 나를 그렇게 훈련을 시켜나가지고 길들이는 거죠. 이게 환난이나 이런 것은 특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럼 은사는 뭐라고 준 거냐? 은사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냐? 은사는 재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재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조용기 목사님이 나는 그렇게 잘 웃기고 그렇게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애들이 전부 자기를 둘러싸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재능이라는 얘기예요. 말 잘하는 재능.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은사로 설교가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었다. 아주 적절하게 자기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잘한 거라고 봐요. 예. 은사는 재능을 일반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재능을 강화시키는 은사를 주셨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세우라고. 교회 세우라고. 그러니까 은사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은사라는 말 자체도 모르고 은사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는 하나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내용을 겪고 있었어요. 내용을 신앙적으로 갈등 관계 있고 내용을 겪고 있어요. 분파가 생기고 세속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이 세속적인 문제가 성 문제니 우상 숭배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점들을 바울한테 해결받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해답을 제시한 것이 고린도서예요. 편지로. 그러면서 또 권고를 하죠. 그러니까 해답과 권고로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16장까지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은사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강력히 나타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자, 우리가 12장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령하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각종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 문제로 문제가 돼서 도무지 너희를 밥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일 수가 없어요. 젖 먹이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전제하시고, 그래서 지금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당시 처해진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는 고린도서의 상황이 있고, 로마서는 로마서의 상황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자, 그러면 무슨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은사를 다루고 있는 장이 3장입니다. 성경 3군데예요. 하나는 오늘 12장이고 또 12장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이 은사를 다뤄요.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 또 은사를 다룹니다. 은사를 3군데서 다뤄. 네. 자, 그러면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이 은사고 로마서에 나타나는 은사, 이 두 군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에베소는 조금 좀 다르게 약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나타난 것은 좀 신령하다 또는 신비하다, 신비한 은사를 다뤄요.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다뤄요. 로마서 12장은 목회적인 은사를 다뤄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한번 호기심 가지고 살펴보면 다를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는 목회적인 은사를 다루고 있고, 고린도서에서는 신비한 은사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든다면 막 예언을 하고, 귀신 축사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신비한 은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교회 생활을 지도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은사 체크해 보면 그런 은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문지로 해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와 로마서 12장 은사, 이게 특징이 그렇게 다릅니다. 자, 그것을 전제하고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12장, 13장, 14장을 세 장을 이해를 해야 은사 정리가 제대로 돼요. 자, 그러면 12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은사를 다뤄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뭘 다루느냐? 교회를 다뤄요. 그러니까 은사와 교회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체의 비유를 통하여서 12절부터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너희는 은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히려 그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헐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요. 많이 가니까 여러분 1절에서 3절도 한 30분을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자,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은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뭐예요?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직분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직분과의 관계, 성령과 은사의 관계입니다. 6절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죠. 성령, 성자, 성부를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주고
주님으로부터 직분이 주어지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직분은 뭐예요? 일하는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머리 되시는 주님이 머리잖아요. 예? 이게 직분은 뭐냐? 일을 할 때 부딪히지 않고 중복되지 않고 질서를 지켜서 일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예?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있어. 그래서 질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해주시고, 여러분 취직을 했어. 놀던 사람이 취직을 했어. 그러면 부서의 자리를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직분은 자리를 정해주는 거, 일을 자리를. 왜냐하면 가장 공동체에서 제일로 중요한 게 질서거든요. 질서가 서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직분으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일을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가 뭐라고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 가령 저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내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이제 은사를 좀 더 강하게 주신 거죠. 저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좀 강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차이는 있죠. 양의 차이는. 그런데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내가 건방 뜬다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 가르치는 거이고 내가 성경을 잘 깊이 설교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정말로 솔직히 해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정말 불경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은사는 뭐라고요? 재능을 강화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분석적이거든요. 예? 발명가 유형이고 컨설팅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잘하고 정리를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능이 있는데 목사로 세워서 목사라는 이 직분을 줘가지고 그것을 그 재능을 은사로 교회를 세우도록 설교가로 성경 공부 인도하는 자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죠. 다 주님이 주셔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분은 또 기도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복기도하고 중복기도해서 교회에 참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은 뭐라 그럴까 막 나처럼 나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못해. 그렇잖아요. 행동파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있고 이런 성품에다가 좀 뭔가 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염려가 되어져서 고민하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은사로 부어주셔갖고 쓰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신앙은 없는데도 돈도 별로 없어. 그런데 막 뭐 사다 나르고 주고 베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원래 성향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쪽으로 은사를 주셔서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분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은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셔서 성향을 나의 기질을 나의 재능을 강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지금 4, 5, 6절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 단락에서는
결론을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 성령을 나타내심이란 말이에요. 예?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유익하다고 하는 말이 그냥 유익이 아니에요. 순페로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공공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 지체에게 성령이 나타나신다.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신다. 그래 놓고 이제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해서 9가지 은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 자, 은사가 여기에 나타난 9가지 은사만이냐, 은사가 더 있는 거냐 하는 논의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들이에요. 은사를 전부 하면 24가지인가가 돼요. 은사가. 예.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들이 나타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9가지 은사가 뭐냐? 목회적인 은사보다도 신비한 은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11절 가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은사의 주권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주권대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5가지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목적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써먹어야 되겠다고 지으실 때 기질, 재능, 그 다음에 관심, 그게 열정이죠. 그 다음에 훈련, 그 다음에 은사. 이 5가지로 내가 결정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목적하신 대로 쓰시려고 하니까 은사는 내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 줘야 되겠네 했는데 내가 말씀의 은사를 구했어. 그러면 그게 이제 맞아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했다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는데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주권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2번째는 뭐예요? 각 사람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사 체크를 해보면, 은사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보셨어요? 사실은 오늘 이 은사 체크에서 나눠야 돼요. 이 소그룹에서는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네. 은사 체크를 해보면 은사가 쭉 나오는데 은사가 하나만이 아니에요. 제1은사, 제2은사, 제3은사, 제4은사 또는 똑같이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가령 보면 한우리교회 이제 어느 성도가 왔는데 은사를 하나만 주셨다고 한다면 전부 다 다른 은사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사가 동일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은사만 활용하면 다른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은사를 2개, 3개도 주기도 하고 제2은사, 제3은사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내가 딱 돌아보니까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제1은사를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교회에서 필요한 은사는 그 은사가 아니죠. 다른 은사를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가진 은사도 제1은사였는데 또 다른 제1은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은사 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1은사가 없어. 그러면 내가 제2은사를 가진 이것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옛날에 윌로우 크리닉 처치의 빌 하이빌스 목사는 은사 따라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예. 근데 니고렌 목사는 거기에 반대를 한 거죠. 교회의 요청에 따라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은사만 고집할 게 아니고 교회의 요청에 따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제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제일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은사를 다른 사람이 활용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제일 은사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교회의 요청에 따라 봉사를 해야 된다. 이게 교회 생활의 질서고 덕목이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몸과 지체, 주님의 몸 된 교회, 은사는 교회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14장을 보세요. 14장을 보면은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추구하면은 1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13장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 지금 9가지 은사 나타난 게 신령한 은사란 말이에요.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는 얘기예요. 자,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는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상황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고린도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때 이들은 고린도서를 편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지 않고 광야에서는 뭐예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비상식량으로. 그러나 이들이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정착을 한 때부터는 만나가 끝이잖아요.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예언의 은사로 성경의 역할을 한 거죠. 근데 66권 성경이 다 완성되니까 만나가 사라지듯이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중요치 않게 된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경이 없으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지나갑니다. 네. 자, 그러면 14장은 뭐냐? 14장은 은사 적용이에요. 12장은 은사가 뭐냐 하는 것과 은사와 교회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14장은 은사를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하겠어요. 이 14장에서 은사 적용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1시간은 해야 돼. 근데 그건 생략해버리고, 자, 교회 생활을, 은사를 잘 적용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의 첫 번째는 뭐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게 아니고, 그게 두 번째고, 첫 번째는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덕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로 마무리 짓는 것이 40절이에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지금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 인격이야.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하고 적용할 때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꼭 뭐 무슨 무화경에 사로잡혀 있고 신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지켜라. 이건 질서는 교회 공동체가 서느냐 무너지냐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은사 적용은 세 가지입니다. 사랑, 덕, 그 다음에 품위와 질서.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사례를 들고 오면 한량없이 깁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3장은 뭐냐? 사랑의 은사장이에요. 사랑의 은사장이에요. 자, 왜 사랑이, 그러니까 13장은 사랑장이 아니에요. 사랑의 은사장입니다. 왜 그런가를 보십시다. 12장 31절 보세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그 은사를 활용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을 보여주겠다.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그리고 13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 은사라는 얘기예요. 사랑의 은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보면 뭐예요? 다른 은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사람을 살리는 구제를 했을지라도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바탕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모든 은사와 사랑의 은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는 종결이 돼버려.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 생활에서 은사가 필요해. 그런데 뿌리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사랑의 은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그 은사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13장이 그 구조적으로 보면 단락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의 은사를 활용하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은사는 뭐라고요? 교회 세우라고 준 거예요. 그 교회 세움의 기본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말씀의 은사 받은 사람 말씀의 은사로 섬기고, 기도 은사 받은 사람 기도 은사로 섬기고, 구제 은사 받은 사람은 구제 은사로 섬기고,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은 전도 은사로 섬기고,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섬기고. 아시겠습니까? 섬기라고 은사를 줬어. 그런데 사랑의 은사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인본주의야. 그래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정리할 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그래서 은사 체크리스트를 좀 우리 이주영 목사가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에게 은사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래서 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길 것인가. 사실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눠져야 이 3권의 성경 공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의 은사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은사예요. 그 은사는 뭐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랑의 은사와 사랑과는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우리는 인간이기,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이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 그 한계가 뭐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 사랑 가지고 인격인 존재인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신 이 사랑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난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의 다양성 부분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사랑하는 대상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은사란 말이에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네가 말씀의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네가 기도의 은사를 사용, 이걸 가지고 구제의 은사, 이걸 가지고 전도 은사,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은사, 이걸 가지고 권유하는 은사, 모든 은사를 사랑의 은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은사를 올려놓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싸우는, 은사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나눠줬어요. 교회 생활에서 성도의 교제의 골간이 뭐냐? 성령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드렸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은사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교회 생활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들잖아요. 가정 생활도 힘들고 내가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 은사를 받아버리면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문장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배우고 나누는 거예요. 첫째는 문화의 당수, 성향이 다른 것을 인정하자. 다름을 인정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 생활을 하자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진다고 해봐요. 신앙생활하기 힘들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은사로 섬김을 통하는 한몸된 교회 생활의 교제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나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숙한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읽어보세요. 성숙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지. 오래 참지 못하고,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이렇게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 사랑의 은사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해야 이런 인격으로 성숙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조직 교회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너 사랑의 은사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성숙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이렇다고. 아니죠. 나 때문에 그렇지. 이 원리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예. 자, 지금 이 지체에게 2번 교재로 보세요. 지체에게 나타난 은사의 유형 파악하기. 고린도 교회에 1번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렸죠. 2번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3번 성도의 교제는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4번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본질적 은사는 무엇인가요? 사랑의 은사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의 은사로 섬기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6번 이거 중요하죠? 교회도 건강해지고 나도 성숙해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7번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적용할 때 사랑, 덕, 품위와 질서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3번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생활과 성도의 교제는 무엇을 위해 중요한가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없는데 성경책을 에베소 5장 1절 2절을 찾아보세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돼 있어요. 사랑의 은사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그 에베소 5장 1절 2절은 에베소 4장 25절부터 쭉 전개되고 나서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그 답을 써놓고 성경을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에베소 5장 3절부터 7절까지는 뭐예요?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 된 교회, 거룩한 교회죠. 그 다음에 4번 성도의 교제 생활을 잘하기 위해 기본적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 예배, 그 다음에 감사 생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죠. 교회와 5번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예? 여기서 영적인 전투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자, 더 깊은 생각 나누기. 더 깊은 사귐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은 뭡니까?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귐은 뭐냐? 사소한 것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이 사귐이에요. 나의 성격 유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배워서. 나의 지체들의 성격 유형을 알고 있나요? 서로 성격을 함께 나누면서 이해를 구하고 또 상처 준 걸 서로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상대를 3번 깊이 이해하기 위해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할까요? 여기 시편 78편 42절이 아닙니다. 72절입니다. 잘못됐어요. 72절. 이건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정교함으로 한다고 하는 그 훈련입니다. 교회 생활은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자기 성숙에 이르는 거죠. 2번. 교회 세우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 무엇을 강구해야 할까요?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나에게 주신 은사로 섬기기 위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나요? 교회에서 나의 신앙의 울타리가 되는 분은 누구인가요?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우리 소그룹의 울타리가 지금 되고 있는가? 정말 나는 이분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3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위해 무엇이 훈련되어야 할까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성도의 교제를 위해 언어 훈련은 잘 되고 있나요? 이런 건 이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표현하는 언어가 되어야 되겠죠. 성도의 교제를 위해 물질로 섬기는 삶이 되고 나눠야 됩니다. 물질로.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지를 못하고 끝나게 되네요. 암송, 삶의 적용, 이건 뭐 쭉 해왔던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은사 부분을 지난주에는 문화의 다양성, 이번 주에는 은사의 다양성, 이런 부분에 잘 훈련이 돼서 교회 생활을 잘해서 우리 한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주인공들, 그러면서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참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성도들과 외인들에게까지도 참 훌륭한 분이야, 존경할 만한 분이야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 소그룹 교우들이 마지막 잘 나눔이 있고, 그리고 내년 이제 봄 되면 다시 사학원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성경 공부가 머리로만 하는 이론이 아니라 묵상하고 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성숙함을 본인들이 우리 스스로가 느끼며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찬송하며 간증하며 사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저희 때문에 우리 한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정에 주의 평강과 행복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